암기를 시키냐면 우리가 능력이 뭔지 아세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사실 이 성회는 오늘부터 들어야지 연결이 돼요. 내일 들어도 되는데 더 좋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를 빨리 달려서 넌 한번 찾아보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한번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찾는다고 하면 내 이 성읍을 사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한테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실상은 거짓 맹세다 이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것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헛되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럼 왜 헛되이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실까? 우리 신앙생활은 과연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는데 참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내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바이블의 성경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요 바로 이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것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성경 안에서 뭐가 있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운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디나 봐도 우리가 첫째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흐르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알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뭐요?
이 세상에 철학과 무슨 학문과 무슨 심리학과 모든 이런 것들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죠. 아, 설교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뭐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도 요즘 그렇죠.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심리학 가지고 우리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철학 가지고도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흐를 때 바로 거기서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아까도 뭐 찬양하고 할 적에 성령에 의해서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드러날 적에 그 다음부터는 그 영이 내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도 갖고 계시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 했죠?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했대요? 가르치신다 얘기해요.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설교하잖아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 선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의 목회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는 아버지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선포해도요, 그건 완전히 사탄 마귀가 다 먹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한 나의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며칠 계셨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며칠 계셨어요? 이 땅에 크게 40일 계셨죠. 예.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기 여기지 말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의 원한이 바로 이때야.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한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거기에 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열어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하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하려면 한번 크게 해. 아멘. 응?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영이 나와 함께 역사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게 바울이 그전엔 사울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의 강한 비를 받잖아요. 거기서부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죠.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가 세례를 하면서 벗겨지죠. 그리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예요? 일생일 때 그의 모든 생활과 생각 모든 것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4절 5절에 뭐라고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것이 있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내가 알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내 일생일 때에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몇 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며 하는 말씀이 있죠. 새 영을 주고 내 영을 주고 내 안에 굳은 마음이야. 이 세상 꼴에 온갖 죄악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만이 내 안에 더러웠던 거, 지금까지 지우지 못한 그런 것들이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은요,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떤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적에도 넘어지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적에 나의 영안이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지배함을 받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랬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냐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적에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내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위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감찰하시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우리에게 운행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항상 운행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하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죄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나 이 말씀 이게 대하면은 제가 상당히 많이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목사도 그렇고 누구나 다 죄를 져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 지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럴지라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있어요. 결코 뭐라고 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아니 나는 나를 보니까요 너무 형편없어.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걸 내가 알아. 그렇지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두 아들이 있죠.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얼마나 많았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아마 삼성 재벌 정도는 되지 않나? 그보다 더 될 것 같아.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요 녀석의 막내냐. 개차반이야 보니까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내게 나눠줄 돈, 상속해줄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땡깡을 피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한테 줄 돈이 얼마 있냐?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야. 얼마 있냐? 왜요?
그럼 또 돈을 딱 주려고 하니까 아버지 그거 아니야. 아버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계산 다 해야 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상속을 다 받죠. 엄청난 돈을 상속을 받아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그 돈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야. 근데 그 돈 가지고 땡가랑하면서 이웃나라로 가다녀요. 얼마나 신나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필요 없어. 아무도 집안도 생각 안 해. 다 끝난 거예요. 아니 거기서 살다가 점점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기 시작해요. 사업에다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그래요. 마지막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에 들어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돈도 다 떨어지고 얻어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 키우는데 일을 도와주면서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돼지의 쥐염염에 그걸 먹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자기 인생의 제일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런 가운데 뭘 생각하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넉넉히 먹고 사는데 이게 내가 뭐야? 이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깨닫는다는 게 바로 영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 집에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의 품꾼이 그만 떠달라. 그러면 뭐예요? 바로 실컷 먹죠. 저는 요즘 그 TV에 보면서요. 이북에서 그 탈북해서 오는 분들 보면요. 대답한 거거든요. 먹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들여가지고 풀을 뜯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 우려가지고 그걸 먹고요. 아니 옥수수 그 강냉이 같은 거 있지만 그걸 아예 삶아서 얼마 안 되니까 10분은 많고 몇 번을 삶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뭐 불리는 거예요. 불려 나눠 먹으려고.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 아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내가 품꾼 옆에서 내 좀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허물지고 비참한 그런 분들이 없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우리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야. 나는 그 아들이야. 여러분들은 바로 뭐죠? 그 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터닝을 해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돌아서야 돼요. 아버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야 돼.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들이 떠난 그 길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언제 오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놈은 분명히 내 아들인데 왜 저러고 있지?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야.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데 어느 날 하루는 보니까 저 멀리에서 아들이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모습이 보여. 와! 우리 둘째가 오고 있다. 우리 둘째가 오고 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들은 고개도 못 들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찔떡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두 손 들어 끌어안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왜 끌어안져요? 그 나쁜 짓 한 놈, 때려서 돌려보내도 되는데 왜 끌어안아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건 바로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자녀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아버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돌아오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쁜 놈 보고 때려요? 조금도 안 물어보죠. 너 왜 그런 짓 했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죠.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들어보니까 너 얼마나 고생 많이, 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얼마나 배고팠니? 이러면서 끌어안아요. 왜 끌어안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요, 우리가 넘어지고 고통스럽고 아버지 때로는 멀리하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아버지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도 날 기다리신다. 나는 아버지 앞에 너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날 기다리셔. 이제 돌아가야지.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가 좀 기다리셔. 바로 이 과정이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이 어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이 세상에 사는 그 값어치를 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내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한번 즐거운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인생에 보는 눈이, 생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니까요. 말씀에 대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흘러요. 그자 성령에 충만하면 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찢기고 그 고난받던 그 사실이 내가 느껴져요. 그걸 제가 알게 돼요. 그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뭐 부활절만 우리 주님 그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과 고통당하셨던 우리 주님이에요.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여기 성에 이렇게 오면서 몇 번이라도 좋다. 이번에 영적으로 다 변화를 받자. 지금 이 시간이요. 전 뭐 지금 달라스에서 살고 있지만 목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이것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마음이 담대하게 생겨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게 돼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오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부터 힘차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탕자가요, 돌아올 적에 그 동생은 그 말은 없지만 아마 지팡이를 짚고 왔는지도 몰라. 절뚝절뚝 너무너무 배고픈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성령이 얼마나 귀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을 가늠하고 또 죽이고 그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뭘로 나와? 응? 아니, 사람 가늠하고 죽인다는 게 그 사람 얼마나 악한데?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네. 세상에서 그런 사람 철장에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 다윗왕. 다윗왕이 뭐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간통하잖아요. 근데 그게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요.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다 끝났어요. 깨끗하게 처리가 됐어요. 자기 문제는 해결났어요. 아, 그런데 나단 던지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는데. 그때 다윗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무너졌는가 한번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래요. 시편 51편 11절. 자, 같이 읽죠. 한 절만. 시편 51편 11절. 자, 천천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11절. 아, 12절이다. 아니야. 11절 맞아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죠? 주여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성령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적에요. 우리가 우리 어려운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에 봐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으로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안에 거하니까 다시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디 나가서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자기 뭐 볼일 보고 하다가 새벽에 한 2시에
3시에 집에 왔어요. 키를 돌렸어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그건 도둑놈이야. 그런데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붙들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요?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성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싸움하지 맙시다. 우리 다투지 맙시다.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짧게 할게요. 자,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는 끝났어요. 하나님 영이. 제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설교 원문 좀 보내주세요. 아, 참 원문이 여기 있어. 원문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꺼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나는 성경 말씀만 할 테니까요. 그랬죠. 제가 성경 말씀만 하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말씀에 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이 안에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설교할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주제로 얘기하겠다면 그 말씀이 이것저것 이것저것서 막 와. 막 와가지고 말씀이 터쳐나가는 거예요. 악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제가 조금 설교가 좀 달라졌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달라졌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50명 모임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거기는 박사들도 있고요. 목사님들 쟁쟁한 분들도 많아요. 거기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끝나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노? 나는 한 소절도 못해. 왜 못해요? 보고만 하는 거야. 여기만 읽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이 말씀이 탁탁 튀어오는 거예요. 왜? 그 물가에 물고기가요. 막 이렇게 튀어 올라가려고 툭툭 뛰어 이러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 가운데 탁 튀어 올라가는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일단 제가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우리 사모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멋있는 집에서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젠가 아론 데리고 이현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한 번 잔 적이 있어요. 우리 집은 그저 그래요. 그런데 기뻐요.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잠잘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아멘. 그 돔이라고 하던가 집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덮어 주소서 그렇게 안 해. 덮어 주소서. 덮어 주소서. 이래요. 그러면 진짜 날 덮는 것 같아. 아멘. 이 밤에 자는데 쓸데없는 꿈 안 꾸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덮어 주소서. 아멘. 아, 그러고 나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자다가 놀래서 깨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내가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자다가. 자면서 설교한다니까요. 막 혼자 이러고 있어요. 내가 놀래서 자면서 깨요. 아, 어디가 설교하고 있어, 내가. 상대를 금방 알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막 꿈에 잠결에 막 설교해요. 하나님 말씀이 막 폭포같이 나오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찬양해. 찬양을 부르고 자다 말고. 그 찬양 소리에 내가 깨. 보면 내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무너무 좋은지 몰라요. 막 뛰겠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날 지켜주시는 거. 얼마나 귀한죠. 그래가지고요. 어떤 때는 설교하고 어떤 때는 그냥 찬양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매일 그런 데는 얘기를 안 해요. 가끔 가다가 그런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또 어디 가서 김병성 딴 찬양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설교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또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오해하기 바라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각오하고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반드시 내가 경험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래요. 새로 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멘.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